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첫 등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첫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요,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는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요, 키도 크고 용모도 출중했고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외모에, 보이는 것에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어쩌면 사울을 보면요, 언제나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소와 양을 남기고 심지어 아말렉 왕 아각까지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라고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백성이 양과 소를 아껴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유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 사울 군대를 환영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데, 이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어느 여인이 뛰놀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높이는 이 노래에 사울은 극대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더 두려웠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삼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창을 던지고 수없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다윗은요, 사울과 반대로 자신의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에게 그도 물론이거니와 솔로몬에게까지,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사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다른 이에게 칭찬받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쳐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때 우리는 어쩌면 위험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치열했던 사역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적인 사역의 기록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깊은 고뇌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 사역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많은 싸움 중에라고 말하고 있듯이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빌립보에서 이미 심한 고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모멸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외부의 핍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 동기를 의심하는 내부의 목소리, 혹은 외부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속임수를 쓴다, 탐심을 부린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다라는 날선 비판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열정이 돈이나 명예를 위한 위선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은 사역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회의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문제는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영적인 내적 갈등일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좋아요, 구독자의 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구독,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알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대전성결교회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도 하지 않으신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를 하셔서 우리 교회를 널리 알리셔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어로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좋아요와 구독자의 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침묵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여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라는 세상의 조롱 섞인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 동기를 의심받고 오해받을 때에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부딪히는 세상의 압력과 그로 인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소망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문제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 이러한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평가가 아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13절 말씀에 이 은혜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이 전한 말은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역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복음으로 살아갈 삶을 위탁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나 좋아요의 개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과 오해를 견뎌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조롱과 비난, 멸시와 외면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 한 몸에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본문 4절 말씀에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복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부활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대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